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앞뒤를 향해서도 다시 한번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자도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데요. 오늘 설교 말씀은 제가 은혜 받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이 뭡니까? 질그릇은 울퉁불퉁한 그릇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드러나야 돼요? 보배가 드러나야 돼요? 다시 한번요. 질그릇이 드러나야 돼요? 보배가 드러나야 돼요? 보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40년 됐는데 예수 믿고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내가 이제는 좀 질그릇이 아니라 은그릇이 돼야 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제 금그릇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런 명품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오해하는,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가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릇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다이아몬드에 박힌 그릇에 보배가 담기면 그릇이 드러날까요? 보배가 드러날까요? 그릇이 드러나겠죠. 여러분, 한동안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었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사회에서도 잘 돼야 되고 좀 잘 살아야 되고 대학도 붙고 아파트도 좀 좋은 데 살고 자동차도 좀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내가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내가 세상에서도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질그릇이 드러날수록 보배는 죽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어떻게 돼요? 더 깨져야 돼요. 질그릇이 깨지고 모나고 부서지고 약해져야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고 뭔가 축복받고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고 잘 돼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좌절과 나의 실패와 나의 절망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픔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베드로가 실패할 걸 알고 계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걸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돌이킨다는 말은 뭐예요? 너는 넘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넘어짐을 통해서 너는 돌이킬 것이고, 그리고 그 돌이킨 후에야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으면, 돌이키는 과정이 없으면, 좌절하고 실패해서 그 속에서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이 없으면, 그 시간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을 굳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할렐루야. 내 넘어짐을 통해서 넘어진 자를 일으킬 수 있고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다른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숫가에 찾아가신 후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 않아요. 네가 왜 그랬니? 어쩌다 그랬니? 누가 너 어떻게 했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묻지 않고 딱 한 가지 물어요. 뭐라고 묻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예수님 딱 하나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19절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여러분, 자기 힘이 충만할 때, 자기의 손에 힘이 있을 때요, 그때는 자기 다니고 싶은 보고 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다녀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혈기, 자기 생각, 자기 의지로 움직여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리니. 할렐루야. 네가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늙어서는 모든 것이 무너진 후에를,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모든 것이 좌절되었을 때, 네 열심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생각과 계획들이 무너지고 실패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네가 나를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잘 따라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아멘들 좀 하시오. 내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내가 경험치가 쌓일 때 조심해야 돼. 그때는 자꾸 내 생각대로 나. 그런데 베드로가 무너졌을 때,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그제서야 그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에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은 뭐냐면 베드로의 호언장담. 주님,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따르겠습니다라는 베드로의 호언장담, 그것과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 교차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언장담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의 실패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실패, 그들의 배반, 그들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때가 되었다, 함께 가자.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가시는데 제자들은 배반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배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제자들을 예수님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들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 안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제서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그 안에 툭툭툭 살아나요. 예수님 함께 계실 때 그들이 실패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후에야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날 때는요, 내가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입니다. 그제서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걸어가세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전혀 오늘 말씀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다 이렇게 밀착되시고 하나가 되셔서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위협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하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요, 제자들은 어땠어요? 제자들은 흔들려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데 제자들은 흔들립니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려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발걸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져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어떤 위협과 경난과 세상의 나를 두렵게 하고 공포케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수많은 기술이 발전했어요. 뭐 교회도 좋아졌고요, 집도 좋아졌어요, 차도 좋아지고.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변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좋은 차를 타서 돈이 많아서
내가 재산이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아요.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가 우리의 삶의 이유고 예수가 우리의 삶의 힘이요 능력 되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버렸어요. 내 삶을 주관하고 계세요. 내 삶의 주권자가 되세요. 여러분, 한정순 권사님은 백경태 집사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세신 바 되셨어요? 백 집사님은 한 권사님 머리털이 몇 개인지 혹시 세셨습니까? 여러분, 내 와이프도 내 남편도 내 머리털까지 셀 수 없어요. 몇십 년을 살아도요 내 속속들이 다 몰라요. 부모는요? 부모는 압니까? 이근혜 권사님은 스리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알아요? 이 문학적인 표현은 뭐예요? 이 표현 속에는 내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수많은 삶의 시간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다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 53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로 갔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언제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했다. 이 시간은 한밤중인데 공회가 모인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밤중에 모였어요. 여러분, 사실 국회는 한밤중에 모이지 않아요. 공회는 한밤중에 모이지 않습니다. 한밤중에 소집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왜 한밤중에 소집된 거예요?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들이 한밤중에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모여서 그 당일날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어요. 몇 번 모여야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일날 사형을 언도하면 불법이에요. 적어도 몇 번을 판단을 해서 재판을 해야 그 사람한테 죽일 수 있는 그런 거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 사람들은 당일날 야밤에 긴급히 불법으로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예수님을 칠 증거를 찾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여기서 모인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대응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58절 보니까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근데 그 증언이 서로 59절에 보니까 어때요? 일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말이 일치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의 거짓말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300개의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 하나의 거짓말을 제대로 된 거짓말 하기 위해서는 다른 300개의 거짓말이 따라와야 그 거짓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아마 급히 입을 맞추고 온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거짓말이 서로 맞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말 중에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띄워봐 주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예수님이 성전을 헌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누가 헌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봐라. 예수님이 내가 헐겠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이 서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을 넘어뜨릴 때, 하와를 넘어뜨릴 때도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변형시켜서 그들은 하와를 넘어뜨리죠. 참으로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꼬고 거짓으로 만들죠.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다시 한번 그 다음에 볼까요?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46년 된 성전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당신의 육체된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일어났죠. 야, 여러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내놓는데 너는 왜 아무 말도 없느냐 라고 말하니까 6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따라해 봅시다. 침묵하고.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신다고요?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절 보세요. 여러분, 이 침묵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는 잠잠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침묵 속에, 예수님의 침묵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침묵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그 신뢰가 우리의 침묵 속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야단법석 떨어요. 어때요? 야단법석 떨어요.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요. 그런데 예수님의 침묵 속에는 구약 속에 이미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는 그 침묵, 그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려는 일들 중에 하나야. 할렐루야. 여러분, 야단법석 떨지 마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침묵이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뉴스에서 뭐 이상한 거 하나만 나와도 어떡하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조금 잠잠합시다. 다시 한번요. 조금 잠잠합시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계시는 줄로,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믿은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들이 당신을 향해서 신문하는 그 속에서, 그 침묵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요동친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지나요? 구름이 잔뜩 낀다고 태양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요, 아픔 속에서도요, 문제 속에서도요, 시련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어로 망해요. 언어로. 우리의 언어가 벌써 망한 언어로 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세요. 언어로 망하지 맙시다. 큰일 났다, 망했다, 안 된다. 우리 먼저 언어로 망해요. 언어로. 말로 당신의 자신의 속내를 다 드러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침묵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경영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이끌어가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신뢰가 예수님의 그 침묵 속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대제사장이 묻지요. 네가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대답하십니다. 6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니엘서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마지막 날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은 그 다니엘서의 말씀을 끌어와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를 보세요. 그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이 지금 어느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순환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은요, 마치 용광로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순간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시간 가운데, 그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고난의 현장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말씀이, 구약에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고난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맷돌이다. 말씀이 갈아져야 돼요. 내 삶이 맷돌처럼 갈아지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고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고난을 통해서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그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순간에 뭐라고 합니까? 64절 65절을 볼까요? 그 말씀 시작. 그 신성허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네가 선지자 노릇하라.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뺨을 때립니다. 온갖 모욕, 온갖 린치, 온갖 인격적인 모독들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그 인격적인 모독들이 그 난무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7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마가는 일부러 예수님의 이 말씀과 베드로의 이 말씀을 함께 엮어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그 닭이 울어서 베드로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때 닭이 울어서 베드로가 회개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그렇죠. 치킨 때문에 베드로가 회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회개를 가능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져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일으켜 주시는 주님, 주의 은혜로 오늘도 나를 일으켜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거리고 내 심장을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결심, 내 의지, 내 인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